요한복음 1장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신 이 성탄절을 올바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네 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같이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그 우리라는 복수를 썼는데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지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 복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복수로 나타내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굉장히 만족해하셔 기뻐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굉장히 만족해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했는데,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사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세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고,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라이브라이트 교회까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두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런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행정,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무엇을 만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실 때에 누구로 잉태해서 남자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누구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님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또 사람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사람들이 내 죄를 사했다, 그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가 뉘기에 죄를 사하는가, 그렇게 속으로 막 알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죄 사하는 권세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죽습니까? 사람의 몸을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냥 죄를 묵인하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 죄값은 뭡니까? 죄의 값은 뭡니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죄인이 죽음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의인 대신 예수님이 죽음에서 값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값은, 우리는 공짜지만 사실은 죄값을 누가 치러준 거예요? 예수님이 치러주신 거예요. 왜 이 말을 합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며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는 죽음을 죽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예수님의 나심을 올바로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천지를 지으신 왕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왕이란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분입니다. 물론 이 세상 왕들은 하나님 위임했지요. 위임한 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로 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모든 세계는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왕이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왕이 되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꺾은 거예요. 사탄의 고소한 고소권을 없애버린 거예요. 사탄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인들을 그 사탄의 손에서 건지신 겁니다. 승리자로 왕이 되신 겁니다. 누구를 이기셨습니까? 마귀를 이기신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왕 중에 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서 로마에는 가이사 황제를 이에는 왕이 없는데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네가 참말이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맞느냐? 그때 예수님은 서슴지 않고 다른 말은 대답 안 했습니다. 아무리 고소를 해도 말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딱 말했어요. 네 말이 옳다고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뭡니까? 정치적 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선택된 백성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마귀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네가 말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왕이라는 말이 맞다. 그래서 예수님 죄패를 썼는데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썼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죄패를 그렇게 쓰지 말고 자진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그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왕이십니다. 그리고 사탄을 이기심으로 승리자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절대로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은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4절 5절 읽으시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 라이프라이트 교회의 이름을 어디서 따왔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따왔습니다. 라이프라이트. 생명의 빛이라는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 무엇으로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났다. 의의 빛으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곡식을 먹었습니다. 곡식 가루를 먹고 그리고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 곡식이나 과일은 다 어디서 자랐습니까? 저 햇빛 밑에서 자라난 곡식과 과일입니다. 만일 우리들에게 이 곡식과 과일이 없으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겁니다. 생명 자체예요. 먹으니까 지금도 사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다 햇빛 밑에서 자라나는 곡식과 과일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해가 지금이라도 없어진다면, 가리워진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동태가 될 거예요. 동태. 다 얼어버리고 말 거예요. 요새 비가 계속 오니까, 한국에도 비가 계속 오는가 봐요. 신문에 보니까 바이타민 D가 모자라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바이타민 D를 만들기 위해서는 햇빛을 쬐야 된다 해요. 그런데 햇빛이 쬐지 않기 때문에 바이타민 D가 모자란다. 바이타민 D의 역할은 칼슘을 운반하는 일을 한다 이거야. 그 칼슘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역할을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병이 걸린답니다. 피부도 나빠지고 암도 걸리고, 하여튼 칼슘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다. 그런 신문에 보도를 봤습니다.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바이타민 D가 어디서 나와요? 햇빛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햇빛에 말린 것, 햇빛에 쪼인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바이타민 D는 칼슘과 연결이 있어요. 우리가 거저 사는 것 같아도 햇빛 밑에서 자라는 곡식 먹고 햇빛을 쬐서, 햇빛은 여러 가지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근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햇빛 밑에 자라는 곡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생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해요. 천국이라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빛입니다. 우리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신문에 보니까 9,000몇 명을 제가 다 외지 못하는데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이 성탄절에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약 1억이 미국에서 움직인답니다. 여러분, 왜 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신 날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신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신 날입니다. 이 날을 정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나의 구주로 만듭니까? 여러분, 모든 생명은 객관적입니다. 그러나 나의 것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 방법이 뭐예요?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은 모른다 그랬어요. 9절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9절부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모든 생명은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어디 믿으면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기 음식을 많이 차려놨어요. 먹는 건 누가 먹어야 되는가? 내가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그림이 떡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믿지 아니하면 그건 그냥 종이 위에 글씨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종교 계획할 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여러분, 루터가 아무리 애를 쓰고 저기 로마에 있는 그 칭칭대 120층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도 자기가 구원받을 자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들치고 또 들치고 나중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 성경이 결정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뭐라고 해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두 가지를 기치를 들고 났어요. 여러분, 믿음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믿음은 사냐 죽냐에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거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가 하나님 것과 예수가 생명의 본체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비쳤대. 햇빛은 여전히 비추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전히 증거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먹는 것으로 다 비유한 겁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되새겨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권세는 뭡니까? 권력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도 안에서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권세가 무엇인가? 8장 1절, 2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권세는 법의 법. 법이라는 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세상의 법은 국회에서 쓰고 고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고치는 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매는 맞을지언정, 때리기 징계는 받을지언정
한 번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에요. 그 법은 변경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 어떻게 천당 갈 수 있나,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공족을 바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구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해진 법을 완전히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하루에 몇 번씩 범하는 것이 우리 율법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왜? 예수가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의존하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 율법주의자예요. 사람들은 다 내가 자기가 죄인인 건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그 죄를 면하려고 합니다. 고행을 함으로 죄를 조금이라도 감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남에게 욕 한 번 하는 것, 남에게 미워한 것, 여러분 이런 모든 죄가 그대로 있어요. 아무도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태어났을 때 어머니 앞에서 지은 죄도 죄예요. 죄는 죄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결코 율법으로는 구원은 육체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조금만 잘하면 남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는 얘기죠. 자기는 낫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뭐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 죄질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 요소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기회가 없어서 못 짓는 거지. 기회를 안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죄를 피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용서하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자신이신 구원을 받고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은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권세,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로마서 8장 2절 법이라고 했잖아요.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왜 육신으로 왔나 하는 그 내용이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4절은 우리가 다 외워야 되는 성경 구절이죠. 다 같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육신을 쓰고 왔느냐 이게. 왜 육신을 쓰고 왔겠어요? 예? 죽으시기 위해서,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육신을 쓰고 왔어요. 그런데 이 육신을 쓰고 왔다는 그 자체가 큰 비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16장, 17장에 그
세례요한이 와야 되겠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가르치는데 세례요한이 안 왔잖아요. 아니, 그 엘리야가 안 왔잖아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그 엘리야가 왔다 그랬어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세례요한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컴퓨터하고 혼동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쓰고 오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임의로 대한다. 거기 임의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이 엘리야를 임의로 대한 것 같이 세례요한을 임의로 대한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사람들이 임의로 대한다. 그런 얘기예요. 임의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 이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때 바알신과 싸웠던 종이에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당시에 부패한 유대 사회와 싸웠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만인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엘리야를 대하듯이 세례요한을 그렇게 대하듯이 예수님을 똑같이 대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올바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은 성령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구세주인 것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알 수 없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도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승리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 육신을 쓰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공개된 비밀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인 걸 믿고 그에게 생명을 다받죠. 그와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창조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육신을 쓰고 오신 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높이고 공경해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예수님 올바로 알고 올바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